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 살리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마태복음 초반부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어떤 큰 비전과 소망을 심어 주셨다면 이제 23장에 오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나. 바리새파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아.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위선자들아. 이걸 한 번이 하는 게 3번, 4번, 5번 이렇게 연거푸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뺨을 안 맞은 게 참 신기해요. 돌을 안 맞은 게. 사람한테 대놓고 똑같은 말을 위선자들아, 화가 있다. 그리고 조목조목 얘기하고 율법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그리고 또 얘기하고 이걸 3번, 4번, 5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독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이 28장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난 거예요.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순서상으로 보면 더 가르칠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긴박한 거죠. 그래서 23장, 24장 여기에 보면 소위 소묵시라 그래가지고 종말론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드럽고 품어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참 스승의 이 무드가 마태복음에 와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뀌고 소위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걸 언어폭력이라고 그럽니다. 언어폭력. 부부간에 그런 단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걸 써요? 자기 아들한테 이 위선자야. 자기 남편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이거 고만 살자는 거지. 이거 그냥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입술에 이렇게 지독한 말씀이 왜 붙어 있나 했을 때 그런 독한 얘기가 붙어 있을 만큼 65년, 67년 이때는 네로의 이제 마지막 핍박이 기승을 달하기 직전에 그 동네를 다스리던 이 소위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특히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동네 전체를 다스리는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로에게 과잉 충성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짧은 기간 동안에 33차례의 농민 반란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3차례 아주 험악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이 칼끝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게 마땅한데 마태복음의 기자들은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에게 칼끝이 행해지고 있다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독립투쟁을 해야 되는 그 칼끝을 예수님의 입에다가 소위 큐자로라 그러는데 큐벨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바리새인들에게 이 칼날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정답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지 우리는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기록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는 그 긴박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결단하고 뭐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심령을 돌이켜야 된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투쟁을 일으키고 33번의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더 절박한 게, 더 묵시적인 상황에서 더 긴급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치면서 모든 회중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돌이켜야 되느냐? 너희가 껍데기는 지키는데 소갈매기는 놓쳤다는 거예요. 박하와 근차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는데 그런데 의와 애와 신은 버렸다. 정의도 버렸고 사랑도 버렸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의와 애와 신이 믿음과 저스티스와 그리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 내가 뭘로 살아가냐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대.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대. 편의주의적인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많이 존경을 받고 남들이 인정을 받는 점점 더 올라가고 회당에서 술을 해놓고 인사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네로의 핍박보다 아그리파 왕의 그 핍박보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박해보다 더 무섭고 더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기록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지 않나요? 예수님한테 이런 욕을 먹을 만큼 절박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핍박도 없고 지구상에서 제일 풍요롭게 먹는 게 입는 게 넉넉한 나라에 살고 그런 우리들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긴급한 예수님의 요청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걸 더 가지고 더 편하게 먹고 더 넉넉하게 쓰고 더 기름진 거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방종해지고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겉을 꾸미게 되고 회칠하게 되고 속은 점점 비어가는데 그 빈속에는 뭐가 자꾸 쌓여가느냐면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눈으로 손가락으로 입으로 몸으로 몸짓으로 남을 무시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그래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죽음의 뼈가 내 속에 쌓여서 내가 점점 시체처럼 내 안에 내 심장 속에 썩은 것들이 가득해가는 이런 삶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이게 1900년, 1950년 전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정답을 가졌으니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chosen to be sent라고 그렇게 disciple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You are chosen.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왜? To be sent.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걸 기독교인이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chosen to be blessed. 축복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자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교회에 오면 한 주간 동안 인생 고달프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위로받고 내가 했던 것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이 정답에 비춰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우리는 긴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위로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래 너 잘할 수 있다고 소망을 해서 이렇게 약간 붕 떠서 가는 것 이걸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언정. 참 무서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돌이키려는 거예요. 뭘 돌이키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갈라서 이 속에 의와 애와 신이 있는지 사랑과 정의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 하나 위해서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족이 잘 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짜릿함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지 이거를 찢어보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자기 심장을 갈라서 정말로 내 안에 의와 애와 신이 있는지 아니면 욕망과 방종이 있는지 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방치하면 내 속에 마른 뼈와 죽은 시체들이 결국 내 심장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쌓아온 날만큼 다시 오랜 세월이 가야만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주가 바로 다음 주가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종말론적인 사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이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러 왔는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돌이키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이 소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나한테서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천상의 가치를 누리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그리고 이 천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세상 한가운데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축하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내 심장을 갈아서 그것을 다 있는 대로 용납하시고 그 빈 속에다가 하늘의 가치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다시 집어넣어서 꼬매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이 힘 가지고 살아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욕망으로 살아가고 방종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을 잃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번 일주일을 살아봐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인간이 더 나은 인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복음은 세상 속에서 육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나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인간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나은 모습을 갖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베이비 짓을 하면 안 되죠.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저 위로받고 잘했다고 두둔받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또 일주일 또 죄 짓고 와서 또 위로받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와서 위로받고 그런 거 아니래.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생 60이 된 것 같아요. 60이 되면 한국에서는 환갑이거든요. 갑작을 축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한 살 한 살. 61살부터 한 살인데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의 연장전이래요. 연장전. 전반전 지나고 후반전 지나고 연장전인데 이거는 남 위해 살다 가는데 남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60 전까지 적어도 의와 애와 신으로 살아온 누적된 연습이 있어야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다고 저절로 남을 위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제 속에서 의와 애와 신이 안 나오고 욕망과 욕정이 나오고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나오는데 남들이 저를 반기겠냐고요. 선내 씨는 몇 년 남았어? 60 되려면 한 20년 남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가 나오도록? 의와 애와 신이 나오도록.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웬만해도 소망을 갖고 믿어줄 만한 품격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어리광을 피고 투정을 피더라도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연습이 되어져서 그래서 60이 되어졌을 때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좀 바뀌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이게 정말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시작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그냥 단지 위로받고 이러려고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분토 같다. 그래서 나는 언제 강하냐?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한때는 지파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반듯한 모습을 자랑하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능욕받음과 모욕과 매맞음과 궁핍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할 때 내 방식으로, 내 욕정으로, 내 욕망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하나님 저는 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네요. 처음으로 내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결국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쇼를 하고 살았던 껍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기고 사람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꺼져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할 때 그때 가장 강하더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과 제가 아직 여유가 있는 여기 앞줄에 앉은 사람들, 우리 문 집사님하고 남권사 빼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 60줄에 들어선 사람 이후로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갑자기 사랑이 되나요? 얄미운 게 다 보이는데 갑자기 이게 믿음이 가나요? 사람들한테 다 보이거든. 인생 60쯤 살면 저 사람이 누군지 대충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놈들이 더 많아. 근데 그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믿어줘야 그 사람이 싹이 트거든요. 거기 정말 소망이 없고 전 인간이 틀렸어. 그게 다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때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안 될 것 같은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인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인간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저를 보면 이제 연장전이야. 이제 기회가 없어. 재수없게 골든골을 먹으면 끝나는 거야, 한 방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다가 남에게 도움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천상의 가치인 믿음을, 소망을 이렇게 쏟아낼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있는 게 좋아지고 사는 게 든든해지고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견딜 만한 좋은 환경으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방종이 감사로 변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새로운 좋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내가 앞으로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인생의 연장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 이런 사람들을 영어에서는 Savior, 크리스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의 신비 앞에 정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이 겸허히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이나 욕정이나 세상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당근이 아니라는 것, 또 남들이 억지로 요구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근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목줄도 필요 없는 자유가 사랑의 사슬에 묶임바 되어 그 사랑이 좋아서 복종도 순종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이상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 속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에 저희가 도구처럼 쓰인다는 것
그 희열을 매일 맛보고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쓰러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발목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에 갇혀서 쉽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휘두를 때, 그리고 욕정이 발동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를 감쌀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비함을 저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 참석했던 우리 하나 식구들에게 그 짐들이 정말 바람 같은 것이고 먼지처럼 날리는 것이며 그 짐을 져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사슬을 이 시간 끊어주시고 우리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조금씩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망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셔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고 불신과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을 전하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 중에 사랑의 화신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망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저희들을 다 내어드림에 저희들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불씨로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세상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이기를 감히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속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